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 한국 땅을 떠나 독일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배의 길들을 따라가며 청년회가 합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생한 저리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28번 자준절 5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를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신 후에 김한길 청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주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처럼 동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서로의 아픔을 귀 기울이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청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청년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화한 목사님의 넉넉히 이기는 청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사의 고백대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청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매일의 삶이 패배자 모드로 출근을 하거나 등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라면 물도 넉넉히 못 맞추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생을 넉넉히 이기지?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무언가에 밀리고 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질문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지지 않고 싶은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열망.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그 반대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고요, 낙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처한 현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교를 강요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정죄의 소리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성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보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때때로 상처를 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누군가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다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참 맞는 말 같은데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청년 여러분? 네.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기쁨, 축복,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아픔, 죄의 흔적, 눈물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원문을 찾아봐도 그래요. 모든 것 전부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협력하여 또는 개역개정으로는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수네르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의 시너지 아시죠? 여러분 시너지의 그 어원입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파편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상실도 있고요, 죄책감도 있고요, 성장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또 때때로 헤어짐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로 엮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죄책감과 상처조차도 다시 짜 맞추셔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이미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얼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오래된 거울이 깨져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파편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득 이 조각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성스럽게 배열해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형태도 달랐습니다. 다 불규칙한 조각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독특한 그런 예술품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상처받고 실패하며 마음의 거울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깨진 조각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선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때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또 만들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에 참여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마라톤에 내가 참여 한번 해봤다. 네. 우리 청년들 혹시 러닝 어플을 한두 번 깔아놓고 한두 번 뛴 이후에 혹시 방치한 사람이 계십니까? 네. 한번 운동해봐야지 그러면서 어플 딱 깔고 열심히 달린 후에 그 다음날 돼서 다리 아파서 못 뛰겠는데, 네.
바울은 오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30절까지 중요 동사가 5개가 나와요. 보시면 미리 아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단어를 보면요, 단어가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원문을 찾아봐도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완료된 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내가 완주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 완주자로 등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힘들어도 너는 완주하게 될 거야. 내가 끝까지 함께 달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이 맞나 의심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완주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발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도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결국 끝날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정죄함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SNS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완전히 매장당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나 직장 생활할 때 실수하면 민폐 소리 듣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걸 또 망치네. 이러고도 크리스천인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부터요 계속해서 수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외침이자 복음의 절규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는가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고소하다, 불리한 증거를 대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지금 법정 안에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의 과거, 실수, 죄,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피고석에 서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넌 자격이 없어. 넌 이미 실패했잖아. 넌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라고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낙심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누구도 그 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무죄 선고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판결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로 다음 구절, 우리가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늘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너 그때 기억하지?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끝났어. 지금 이 아이는 내 자녀야.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 오늘 또 실수했지만 제 피로 덮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발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을 끊으려 했던 그것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요,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청년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일 거예요. 실직, 실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거절, 마음의 병, 고독, 죄책감, 더 나아가서는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연계가 되는 거, 카카오톡 보냈는데 카톡을 일십했던 것들을 3일차가 지나가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마음들, 비관적인 마음들,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 SNS 같은 현실적인 끊김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낸 그의 생생한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면 사랑한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이 감정이 들었다가 저 감정이 들었다가 움직이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하는데 어제는 좀 짜증내면서 화내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잘 했을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 중심에 저는 37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확실히 이기다는 뜻이죠. 이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 결정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승리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큰 것 같아 보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넉넉히, 확실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늘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선포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초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시작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특별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로마서 8장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지를 증언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헌신이라는 단어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헌신은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응답하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감격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헌신이란 사랑에 반응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 실패보다 큽니다. 그 사랑이 제 상처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 그것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기로 용기를 내는 것,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헌신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만들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헌신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아니?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단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자 같이 보이고 눈물 나고 아픔이 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내며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 회원들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이 독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학업과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구성원 모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더하셔서 모든 학업과 하나님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헌신을 고백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헌신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좌절하고 눈물나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걷는 그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부모를 떠나서 이곳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 형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늘 기쁨과 자랑스러운 그 아들과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향하여 헌신을 고백하고 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는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삶 가운데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회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청년 회원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에 각 한 분씩 뽑아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의 담장을 넘기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기도 대상은 저희와 같은 형제교회인 멜랑기돈교회 또 공식으로는 딘멜하우젠 교회입니다. 를 위해서 기도 드리고요. 기도 제목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딘멜하우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8시에 바우무프 센트룸에서 말라위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자선 음악회
김석양 청년도 공연을 합니다. 말씀의 샘물 50일 묵상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성경 첫걸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36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4월 8일 화요일 17시에 교회 별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또 4월 8일 화요일 매달 두 번째 화요일 19시에는 한독 탄덴 모임이 멜량이던 자리에서 있습니다. 말씀의 샘물 묵상 나눔, 매일매일 성경 묵상 훈련을 하고 나서 4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 별관 지하에서 말씀의 샘물 묵상 나눔이 있겠습니다. 은혜구역 예배가 4월 12일 토요일 14시에 교회 별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말라위 선교지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선희 선교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그룹 단톡방에 올려져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이후에 이화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그리고 학업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